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기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우리 앞에는 전쟁도 있을 것이고 싸움도 있을 것이고 대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티네이저 때는 또 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라는 그런 시를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메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14살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똑똑하죠.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한 유학도 갔다 온 이 롱펠로우 씨 인생 찬가 가운데 5번째 그러니까 5번째 연애, 어떤 시기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하는 그 시기 제5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항상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은 넓고 넓은 싸움터다. 그야말로 군인들이 야영하듯이 그 노형 안에서 말도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삶 자체가 항상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피해간다고 해도 또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투고 대결하고 크게 말하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삶 자체가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은 이 싸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우리 삿바 잡고 서로 겨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이라는 뜻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죽기로. 이거 여기서 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항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늘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면 안 되겠죠. 싸움에서 지면 되겠어요? 우리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려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때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싸움 이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싸움 이겼어. 왜? 내가 그 싸움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전쟁하고 대결하고 싸움 만날 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 하고 피하거나 패배의식을 갖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했지만 싸우는 과정은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까지는 그 과정을,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아마 여러분
싸우며 나온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들은 또 싸움에 져가지고도 또 주변에 나오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늘 어떻게 방해하고 가는 길을 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겼다. 근데 그 이기는 그 과정까지 우리 가려면 그 과정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님이 이겼다고 해도 우리는 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기까지 정말 이기는 그 과정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더 읽어서 한 장을 다 읽어도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한 번만 들어도 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성경을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한 번만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큰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뭐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렇게 성벽 구조 면에서는 어느 성보다도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여리고성을 도전한다는 거. 저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저 성벽은 그야말로 1.8m가 되고 성 두께가 그렇게 되고 성 안에는 6에이커가 되니까 지금 말하면 한 7,300평 정도 되겠다. 이런 여리고성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구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리고성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치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고학자들이 단지 근거를 대가지고 아마 여리고성은 한 바퀴를 도는데 한 1km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지, 여리고성의 둘레가 어떻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두께 그 사이는 4m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저 성을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저 성을 함락해야만 됩니다. 함락하지 않고 그냥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저 성을 함락해야지만이 나머지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가장 중심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저 성을 반드시 함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주 강대했습니다. 키도 크고요, 골격도 크고요, 저들은 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들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정말 크고 우리보다는 모든 것이 힘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성읍은 견고했으니까 여리고성이라든가 이 아이성은 견고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함락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읍들,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철옹성까지 떨어져요.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철옹성 같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함락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는 가운데 과정이 있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주시지 않고 뭐 꼭 싸워야 됩니까? 주신다고 말씀했으면 그냥 우리에게 야 가져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겠다. 내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승리하기까지 그 과정을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냥 주시지 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듭니까?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냥 은혜 주시지 왜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우리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싸움과 대결 없이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주시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만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할 때 싸울 일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왜냐하면 없어졌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채워졌기 때문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 은혜를 뭐로 갚죠? 원수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사탄이 얘기하니까 솔깃합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불순종하면 너 죽는 거야. 근데 그 말도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도록 여리고 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너가 이제 이 과정을 겪어서 얻어야 된다. 여러분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야 승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겼어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이런 어려운 것도 이겼구나. 기쁨이 있어요.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싸움에서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생의 노용 안에서 정말 이 야영 같은 인생, 야영 같은 이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우리가 도전해오는 삶의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최후 승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승리했습니까? 첫째로 보면은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어려운 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이 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 자기 열량을 소모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게으른 걸 좋아하는 겁니다. 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어느 동물들이고 자기의 열량을 그냥 에너지를 쓰기 싫어합니다. 동물들이 자기 배부르면 더 이상 안 잡아먹어요. 더 안 합니다. 사자, 호랑이 매롭시 자기 놀이 삼아서 사슴이나 기린 잡아먹지 않아요. 놀이 삼아서
야영 때 들어가서 말을 잡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끝이야. 자기들 에너지 소비 안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 사람들도 자기 열량을 소모하기 싫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하기 싶어요. 그래서 게으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부지런한 사람이 그걸 이기고 나가는 부지런한 사람들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습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힘든 일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왕과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데 한 1km 정도, 1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도는데 법칙이 있다. 맨 앞에는 무장된 군인이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이면 양각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 후군의 뒤에는 다른 군사들이 쫓아서 돌아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언제 도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돌 때 어떻게 도느냐? 한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1km 정도 산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놀이 삼아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뭐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놀이 삼아 갈 수 있는데 혼자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럿이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럿이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가요. 이게 괴로운 거야. 그래도 같이 가서 얘기도 하면서 날씨 어때?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놀면서 한 바퀴 도는 거 돌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한 20분, 15분, 20분 여럿이 움직이니까 빨리 못 걷잖아요. 항상. 그럼 한 20분, 30분 되겠죠. 1km를 걷는데 침묵하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것도 하루, 아니 엿새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7일째 될 때는 7째 날은 7번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7km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돕니다. 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요. 와서는 자요.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이튿날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하루는 했어요. 하루는 할 만합니다. 왜? 처음 시작하니까. 이틀째 가니까 어제나 오늘 똑같아. 여리고성 벽에 아무 조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떨 마음 듭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3일째 돌으니까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정말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보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돼? 할 텐데 하지 말라고 해서 말도 마. 불평이 올라올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죠.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우리가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자. 부숴버리자. 근데도 말 못하고 도는 거예요. 네 번째 돌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아. 쌤이야. 지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안 갈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도 돌아왔어요. 여섯째 돌면 그래도 성 한 모퉁이 정도로 흔들흔들 걸리고 보면 야, 그거 뭔가 좀 보인다. 조짐 보인다 할 텐데 쌤 똑같아. 정말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돼요. 7번 돌 때 1km 돌다가 7배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날 겁니다. 근데도 말을 못하고 돌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돕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쉬운 거, 가벼운 거, 이런 거를 선택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려워도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만 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다니엘은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때 법령이 내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뭐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를 알고 고소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텐데 나는 어려운 곳을 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어려움을 택했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냐면 풀무 불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어려움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걸 택하는 사람, 쉬운 걸 택하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택할 때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려운 걸 도전할 거야. 나는 어려운 걸 믿음으로 도전할 거야. 날마다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심령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나면 오늘 뭐 늦게 일어나서 오늘 뭐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일하면 돈을 이렇게 버는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나가면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거 가질 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날이다.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이겼어. 이겨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겨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역시 일어났구나. 내가 이겨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구나. 내가 어려운 걸 선택해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해보니까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내 삶 속에 간증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죠? 어려운 믿음의 삶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 살면 짓눌려 살아가. 세상에 짓눌려 살아요. 한 번도 그걸 이겨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어려운 가운데서 피해다 보니까 내 신앙 자체가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못 받았으니까.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거구나. 이게 승리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게 은혜였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은혜였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이렇게 나를 갖다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도전하면서 정말 내가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은 어려운 것을 택한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어려운 걸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어려운 걸 택했어. 신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서 쉬운 쪽으로 갔다면은 우리 오늘 에모스 시험기가 글쎄요. 어려운 거. 제가 1987년도에 밀러스 퍼스에 정말 시골에 개척을 시작할 때 어렵죠. 그러나 여기 누가 도전합니까? 누가 갑니까? 내가 가야지. 갔을 때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올라갔으니까 내려오세요. 스프링필드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목사님 오시면 내가 뭐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려운 일을 택할 때 승리의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택하지 않냐고 항상 피해갈 길만 피해가면은 짓눌려 살아요. 항상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신앙은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하기까지는 뭐라고요?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장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나갈 것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무장된 군인이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 메고 뒤에 후군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이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날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운동하러 가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막 자전거 타요.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심하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맑은 공기 마시고 돌아가는 것을 볼 텐데 그 안에서 그만 앉아서 페달만 밟고 있으면 앞으로 1步도 못 나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나와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앉아서 맨날 페달만 밟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 좋은 공기와 바뀌어지는 이런 모든 사물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나갈 때는 정말 우리는 점점 최후의 승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 있는 윌리엄 아이젠버그라는 라버트 아이젠버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젠버그 이 교수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시험해봤냐면은 쥐 20마리를 놓고서 쥐에게 20번을 터치하면은 먹이가 한 번씩 나와요. 20번 터치하면 먹이가 나오고 20번 터치하고 다른 쥐에게는 2번만 터치하면 먹이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함께 섞어놨어요. 그리고 터치를 하면 먹이가 나오는데 2번 누르면 터치가 안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번 누를 때마다 먹었던 쥐는 먹이가 안 나와요. 먹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잖아요. 20번을 누르면 먹이를 나오는 그 쥐는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나오잖아. 먹이가 나오잖아. 라버트 아이젠버그 교수가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한테. 엘레멘터리 스쿨 2, 3학년 아이들한테 한 그룹 애들은 숙제를 내주면서 맞추면 1센트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와서 딱 무슨 맞췄어. 1센트 주는데 한 그룹에는 맞추면 그다음 업그레이드 어려운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집에 가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가지고 와요. 자꾸 어려운 문제를 줄 때마다 맞추면 1센트. 근데 한 그룹은 너 맞췄어? 1세트. 또 숙제 내줘. 똑같은 레벨, 똑같은 숙제. 그러니까 얘는, 어제 된 것도 숫자 맞추기, 그림 맞추기, 이런 2, 3학년 애들이니까 아주 쉬운 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야말로 애들에게는 정말 난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없는 아이들은 쉬워. 그래서 그 두 그룹을 가지고요. 단어장을, 여기 있는 단어를 여기다 옮겨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지한 거예요. 쫙 적습니다. 보면서. 난이도가 없는 아이, 2, 3학년 난이도가 없이 그냥 문제 풀 때마다 똑같은 레벨 푸는 애는 조금 하다가, 이게 뭐야? 그렇게 그만둬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는 아이들, 조금 올리는 아이들은 끝까지 그걸 계속 적는 거예요. 계속 적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계속 좀 하다가, 팽개쳐. 나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해. 어려운 일을 계속 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걸 해요. 풀어나가요, 끝까지. 어렵지만 또 해봐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종로 2가 있는 YMCA 역도부에 그 당시 1,300원인가 1,000원인가 주고 회원을 등록했어요. 멤버십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합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이 뭐 자주 못 가잖아요. 몇 번 갔어요. 그래도 한 달 지났어요. 그래서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등록하고 첫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제 해야지. 지난달에는 내가 뭐 많이 못 나왔지만 이제 이번 달에 내가 거의 또 시간 내서 와야지. 마음을 다 했는데 대학생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운동하려면 역도하 이런 거 하려면 고기 먹어야 돼. 고기 안 먹고는 근육이 안 늘어. 그 말 한 말 딱 듣고 나니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저한테 고기를 사줘서 먹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 고기도 안 먹고 내가 여기 와서 역도를 한다면 그냥 없는 살 더 빠지겠다. 그래서 그날로 그 회원 그 돈만 내고 그날로 그 다음날 안 갔어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은 내가 회원증을 냈어. 그러면 내가 이번 달 냈어. 그러면 그 달 끝까지 하고 나서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달 끝까지. 내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했어. 그럼 내가 이번 학기에 드랍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학기를 마치고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등록을 했어. 1학년 들어왔어. 그럼 내가 끝까지 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야 4학년을 마쳐서 학위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낸 것도 다 버려. forget it. 안 해. 하다가, 나 못해, 안 해. 한번 해보다가, 아예 안 해. 한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군의관이 정중이가 있어요. 정중인데, 제가 신앙서적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소개했어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신앙서적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정말 읽을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얼마 만나서, 군의관님, 제가 주신 책 읽었어요? 했더니, 읽었지? 그 책 보니까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합니다. 우린 책을 보기 전에 책을 먼저 책을 선택해. 이 책 저기 선택한 후에 결정하면 다 읽어.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이거 절대 그럴 때가 많은데. 네? 먼저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하면 다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그 말이 40년 지난데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하면 다 읽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택하면 끝까지 다 해야 되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다가, 나 못해. 돈을 그만큼 냈는데, 하다 말어. 하루 이틀 다니고 말어.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벨리포지 크리스천 칼리지를 유학 갔었어요. 가가지고 한 2주일이면 너무 고역이야.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모텔 싸고 왔어요. 제가 지금 간증할 수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와서 일주일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한국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때 저 아래 있는 집사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스프링필드에 저보러 와서 같이 있자는 거예요. 사역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스프링필드를 돌아가느니 학교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뉴욕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저를 데리러 알바니 뉴욕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필드 내일 주일이니까 날 데리고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 사역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런 고기를 깠더니 갑자기 마음 편해지 집에다 전화 걸었어요. 그때 갔다 오셔서 저를 데리고 뉴욕을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벨리포지 필라델피아 학교로 가는 거기 스텝이 하나 있었어요. 스텝. 그 사람 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가니까 제 방에, 제 기숙사의 방은 다른 그 기숙사 칩이 있어요. 그 기숙사 그 반장애가 차지하고 있어요. 너 도망갔다면, 런어웨이 때문에, 너는 안 날 런어웨이. I came here. 그때 잠깐 기다려. 그러니 2시간 후에 방을 다 비워줬어요. 그러고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영어가 엄청 힘들잖아요. 아메리칸 리터러처를 못 따라가요. 거기다 사이클라지, 일반교육 개념, 또 그다음에 사이언스 했어요. 진짜 뭐냐, 점수 따려고 했어요. 점수 따려고. 공부하는 점수, 낙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왔으니까 끝장을 보자. 왜 그랬을까요? 전 제 결혼하고 왔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아빠는 학교 다니기 싫어. 그만두면 내 암만의 비밀. 그래. 또 학교 하지 마라. 할 텐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끝을 봐야지. 어렵더라도 끝을 봐야지. 그래야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애들한테. 아빠도 이렇게 공부했단다. 그래서 돌아가서 했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냥 뭐 누구처럼 뭐 통신하고 왔다 갔다 그냥 기숙사 있어가면서, 1년 반 동안 있어가면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거, 이럴 때 많이 최후했으니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도 이와 같이 내가 하겠다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하는 사람, 최후의 승리하기까지는 세 번째 보면은 듣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듣거든. 여러분, 듣는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세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때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자. 성벽이 무너지는데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 귀에 들릴 때 그때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7째 날 7번 성을 돕니다. 도는데 7번 마지막 돌 때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럴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함성이 확 듭니다. 그 함성은 신앙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함성은 기도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 때마다 침묵하며 정말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그 순간에 팍 터져나온 거예요. 그 함성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놀이 삼아서 수다 떨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담고 있다가 한순간에 팍 폭발하는 그 폭발의 위력.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신앙의 함성입니다. 기도의 함성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양각나팔을 길게 쫙 불었을 때 귀에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 듣는 자들은 다 일어나리라 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를 갖다가 모든 걸 깨우듯이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에게 불었던 그 나팔 소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확 깨우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감췄던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 우리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할 때 침묵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아마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면서 침묵하면서 주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나팔을 부르겠습니까? 하는 긴장 속에서 돌았겠죠.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침묵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입을 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침묵하면 한참 기도하다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간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간절히 마음을 들여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간절히 간구하면 그 간구함은 힘 있는 간구요. 능력의 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소리쳤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부르짖으면서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를 때 주께서 이리 오라 하면서 그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난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주의 음성을 듣거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주여 언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우리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강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어려운 일 피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으로 나가십시오.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에 최후 승리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